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걸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십자가의 은혜를 정확하게 깨닫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항상 믿음의 공동체 안에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그 내용 중에 문제는 뭐냐면 바로 성도들 안에 분쟁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서론적으로 이 서신서를 기록하게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세례의 문제와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를 다루는 부분 안에서 성도 간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지는 못하지만 이제 글로서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분쟁이라는 부분은 성도들 안에서 나타나는 분쟁과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갈등과 분쟁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분쟁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내면의 분쟁들이 있다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쟁들을 해결하는 부분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데, 이 분쟁의 문제를 사람의 지혜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내면의 갈등, 내면의 어떤 불안감, 내면의 어떤 분쟁과 같은 이 맘도 저 맘도 왔다 갔다,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때로는 낙심이 일어나고 어떨 때는 기쁨이 다 사라진 것처럼, 그런 이 내면의 이 세계 가운데서도 내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의 전체적인 부분 안에서 인류의 분쟁, 그리고 사람의 분쟁,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리고 십자가의 비밀 속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아내서, 그것이 인간의 지혜로부터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의미를 살펴보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내적인 분쟁, 그리고 외적인 분쟁, 여러 가지 분쟁의 요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확실한 해결점을 하나님께서는 제시해 줄 줄 믿습니다. 그 제시된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참된 행복과 하나님의 자녀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의 비밀을 다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되기에는 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병적인 그 사건들 안에 굵직한 주제적 역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다양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약 3곳을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찾아보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십자가의 비밀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죄 사함의 비밀이 있다.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해보세요. 죄 사함의 비밀. 죄가 용서되는 비밀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죄에 대한 용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용서를 선포해 주셨다는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결코 미련한 짓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랑의 본체를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죄의 문제에 따라서 인생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그 은혜 가운데서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해 주시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다 하나님의 본체를 보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구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상 미련한 자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본다고요? 미련한 것. 십자가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자체를 믿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고요. 세상의 지혜라는 것. 세상의 지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다.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전도서를 통하여서 그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의 출발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본체와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의 뜻을 깨닫는 그 자체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바로 인격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지혜자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자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지혜를 발견하여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깨닫는 거룩한 지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로는 380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재혁이도 잘 찾네, 이제.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묵상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그 자유를 얻는 자는 믿음으로 살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셨던 하나님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이제 다시금 나를 믿으면서 살아가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죄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여러분들은 깨닫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심는 대로 거두는 역사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심는 대로 거두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존재가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삶에 어떤 근심이 쌓이고 걱정이 쌓이고 기쁨이 하나씩 사라지고 그리고 감사의 생활, 찬양의 생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나가는 모습 속에서 보게 되면 내 믿음이 어떤 상태? 약해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워야 돼. 할렐루야? 키워야 되는데 믿음은 어디서부터 공급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다시금 믿음에 연약할 때는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참 본체신 십자가 자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그 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이제는 세상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대하겠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칭찬을 받은 일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을 하나씩 해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믿음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담겨져 있고 믿음 안에는 예수의 사역이 담겨져 있고 믿음 안에는 내 인생에 가야 할 방향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가만히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부분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잠언서를 우리가 하나씩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근데 그 부어주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살아가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의 기능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힘이 되어주고 설계도이자 우리를 이끄시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곧 목숨, 숨과 같다는 거예요. 숨. 들숨, 날숨.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코에다 생기를 부어주셔서 살아가는 영으로 만들어주셔서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여정을 삶. 그래서 이 삶은 바로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그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서 살아갈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고 떠날 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 거듭난 인생, 의로운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뭐냐면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기회를 주셨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하다. 고린도전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 세례가 주체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본질적 목적을 두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따라가는, 그래서 무리가 지어지고 거기에서 분쟁이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임을 여러분들은 잘 깨닫고 그 일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해결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믿음으로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닫혀있는 모든 내면의 문제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양자의 비밀을 담겨져 있다. 양자. 즉 십자가는 호적을 사람으로부터 세상 안에 있는 호적을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 호적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 그래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5절. 성경으로 보는 310쪽. 310쪽.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자, 찾으셨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달려 죽게 하셨다.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은 그냥 아무 힘이 없이
그냥 죽었던 육신의 몸만 바라보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그냥 죽었던 그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냐면 아직도 유대인들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날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유대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은 걸로 그들은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도 안 나왔다. 구원자가 아직도 세상에 오지 않았다. 그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지혜의 관점에서 예수를 보게 되면은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 승리자와 성공의 모델이 되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나 또한 십자가 위에서 내 처절한 죄의 회개와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날마다 낮은 자세에 놓아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 시점에 나는 인생에서도 성공자요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믿음의 기준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과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느냐면 희생과 헌신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들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근데 그 사랑의 기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그리고 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기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우리는 헌신과 또 희생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세워주신다. 이러한 확신적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존재의 삶이 지금은 육체적 부모의 호적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족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안에 족보가 우리가 다시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하나씩 달려갈 줄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믿음의 척도를 잘 살펴셔서 한 주의 삶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그리고 존재적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뭐냐면 후사의 비밀이 있어요. 후사의 비밀. 후사, 후계자. 그리고 기업을 어떻게요? 이어받을 자.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은 무엇을 깨닫느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는데 갈라디아서 4장 7절 신약 성경 페이지로는 306쪽 갈라디아서 4장 7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그 차이는 무엇이겠어요? 종은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모든 것들 그리고 자기 생명조차도 주인의 것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의 삶은 뭐냐면 자기의 주체적 삶이 아니라 수동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수동적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본성은 뭐예요? 죄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능동적 삶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들로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비전을 위하여 그 사업을 위하여 내가 나아갈 때는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성령.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약 40일 동안 자신이 가르치고 자기가 행했던 것 그 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의중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올라가면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성령 보혜사가 너희들 가면은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기업을 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들에게 주어진 그 특권은 뭐냐면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을 물려받을 그 시점에 우리는 무엇을 깨닫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실 거룩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목적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지혜자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별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에 영적으로 보면은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묻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믿음의 공동체든지 내가 학교에 있든지 뭐 직장 생활하든지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공간에서 이러한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인생은 뭐예요? 내 사명을 깨닫고 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 십자가 그 면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밀의 문이 있는데 그 비밀 문을 들어가면 세 가지의 방이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용서의 방.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는 것. 세 번째는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사역이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이루어가는 복된 첫 걸음이 되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사명, 교회로부터 인생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십자가의 비밀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주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새겨 듣고 이제는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자유함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며 그 일을 추구해 나가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